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의 복,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도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돈도 복이고 또 명예도 복인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건강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몸이 건강하면 뭐라도 해서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저는 여기 아멘 안 하는 분 계시면 제가 속상한 게, 아프면 교회 못 나오잖아. 교회 못 나오면 내가 또 신방 가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건강의 복. 이제 사람이 아프면 나도 불편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편해집니다. 또 그냥 조금 아프면 괜찮겠지만 내가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 또 옆에 사람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같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빨리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갔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래저래 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 더러운 물 막 내려오는데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 속상하지요. 마라 지역에 가서 먹을 물이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왜 물이 쓴 물이 나올까 하고 봤더니 짠 게 독하면 쓴맛이 나요. 짜다 못해 진하면 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염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홍해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이 스며가지고 땅에서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염도가 얼마나 강한지 써서 못 먹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를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 단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이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세 번째 단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이죠.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4단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악의 장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 여정과 같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영적 싸움을 계속하죠.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 꽃밭으로 인도하면 야, 꽃 좋다, 예쁘다, 멋있다, 향기가 나네, 그러면서 가다 보면 그 길 다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밭으로 하지 않고 가시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꽃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밭길로 인도할까?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뻔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낫거든. 그러니까 내가 머리 갖고 하나님 판단할 이유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가면 최고의 길이다.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뭐 좀 잘했으면, 뭐 좀 만났으면 출세를 해서 잘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나 못 만났지. 출세했으면 나를 어떻게 만났겠어. 나 역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갔으면 내 목사 안 했겠지.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이 평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돈 많아가지고 뭐 재벌 이대로 태어나서 뭐하러 대동께 나오겠어요? 그렇죠? 서울 살면서 큰 데 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다니겠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꽃밭으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요, 가시밭길로도 인도를 하세요. 어떤 때는 꼬여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 정말 답답하다. 난 예수 믿는 건데,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일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우리의 육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 가시밭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 축복을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 축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고난도 끊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주시더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고 가시밭길을 줄까 하고 보면 우리의 신앙 수준을 측정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 측정을 하시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험을 보면 애들도 시험 보는 거는 싫어해. 근데 시험 때문에 공부를 또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면 시험이 즐겁지는 않아. 이게 고통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하고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라의 쓴 물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체험하게 해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요. 이 다음에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 여자애,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애들을 포함시키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데 이 200만이 나올 때 40년 곡식 안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봤자 아마 2, 3일 정도 갖고 나왔겠죠. 근데 광야에서 그거 다 먹어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겁니까? 양을 친다고 하는데 그 양은 뭐 먹고 살 겁니까? 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먹을 물이 또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만족하도록 먹게 해주셔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전쟁 훈련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을 쫙 보니까 체험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 근데 이 체험이라는 단어 앞에는 꼭 오는 게 있어. 고난.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고난 엄청나게 센 거 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인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다. 갈증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게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실 때 뭐 양손 양발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밤새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명 들고 아프단 소리를 안 했어요. 아프단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목마른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 시대가 정신적 갈증을 겪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사를 썼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을 자꾸 하잖아요. 혁명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혁명, 나라를 잘 세우겠다고 혁명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혁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갈증이 생기고요, 갈증이 생기면 뭔가를 해결하려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역시 또 갈증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은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영적 갈증입니다. 그런데 육신적 갈증은 빨리 느끼면서 영적 갈증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끼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값 없이 사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대동교회가 이 주변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적 갈증을 느낀 자 와라, 내가 값없이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끊이지 않아. 이 시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 이 갈증을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으로 인한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꽃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만드실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럼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마라로 보내서 쓴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했느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면 답이 나와요. 첫째 이유가 있다면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심, 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이 앞부분에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요. 그때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인들을 몰살시킵니다. 자, 요즘 쉬운 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엄청난 군사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애굽의 군사들은요, 무기도 많고요,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기병이에요. 말탄 기병들입니다. 강력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손 하나 대지 않냐고 그들을 다 무찔르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춤추며 소고추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찬양대 대원이 몇 명이냐? 약 200만 명. 아휴,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오늘 호단나 찬양대 그만하면 200만 되는 것 같아. 아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은 참 잘해서 고맙고, 우리 둘이 같이 찬양대랑 같이 하면은 여기는 같이 은혜 받고 따라오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할 때 같이 막 얼마나 막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좋을 때 실수하기 딱 맞아요. 뭐든지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그저 교회 와서 부르짖고 주야 하고 부르짖고 어디 가든 먹고 살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근데 살만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눈물보다는 웃음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도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상적 윤리에서 벗어난,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 윤리로 가는 것은 그만큼 건전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정상적 윤리를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 부부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요 정상적 부부생활에서 벗어나요. 그러다 또 정상적으로 부부생활하다 안 되니까 약 먹고 부부생활하려고, 부부가 아닌 가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가 많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막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또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열심히 잘 봉사해요. 힘써서 봉사해요. 뭐 새가족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적응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나중에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그러면은 슬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난 약 먹는 게 참 싫어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프면 올게요 그랬더니 나보고 참 미련하대. 아니 미리 먹으면 안 아픈데 왜 놔뒀다가 아픈 다음에 오냐고, 고생할 거 다 하고 오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먹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매 맞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잘하시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요, 고통 속에서 절망은 속단이다.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평탄한 길로 쭉 꽃밭으로 가면 그걸 못 느껴. 근데 고통을 딱 당할 때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에 그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땅, 오아시스가 있는 땅, 그 땅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 준비한 땅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림. 보면은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쓴물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형편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 다 지나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라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우면요, 딱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좀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지요. 더 심하지 않은 게 감사하지요 하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물이 써서 못 먹는다, 딱 첫 마디가 불평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다 살아나왔잖아.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잖아.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쓴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야, 이 정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죠? 좀 찔리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불평, 원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찮은 것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보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온다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가를 때 막 따라 나올 때 모세 그러고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에 하나 딱 불편하니까 누구 욕하냐? 모세 욕해. 아니 모세가 물 안 줬나? 그쵸? 교인들도 그래. 막 하다 보면 무슨 문제 딱 생기면 목사하고 또 나가거든요.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게 똑같아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딱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불평과 원망이 나와.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건망증. 과거의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려. 심한 건망증, 다혈질.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조금만 참으면 되느냐? 요 마라에서 2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2시간만 갔으면 오아시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혈질이야. 급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차분한 사람은 별로 없어. 다 급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싶으면 나 성질 되게 급한가 봐 하고 생각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절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불평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불평한 이유가 뭐냐? 제약된 환경. 환경이 나를 딱 묶어요. 나를 딱 올가매요. 그런 그 환경에 갇히면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 그 맨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그 5가지 욕구 충족의 5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제1번이 뭐냐면 육적이고 성적인 욕구라 그랬어요. 육적인 거, 그러니까 먹는 거, 1차적 욕구입니다. 1차적 욕구가 먹는 거, 육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걸린 것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나쁜 환경으로 보내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 이거죠. 믿으나 안 믿으나 같은 환경으로 쭉 가는데 다른 게 있다면 예수 잘 믿고 믿음 강한 사람들은 그 환경을 적응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떨까 보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을 쭉 보면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는데 못 산 거는 또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 하고 나름대로 봤더니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없는 데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있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보니까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같은 환경인데 거기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는 불평이고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왕에 소리 지를 거 하나님께 소리 지르자 이거야. 기도하자 이거죠. 근데 같은 환경 속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불평과 원망은 뭐냐? 믿음 없다는 고백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으려면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라의 쓴물에서 승리하려면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요. 사람에게 불평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으려면,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맥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현대에 발달한 의학,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들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도 안 되고 뭐 답도 없고 의사가 그냥 뭐 신경성이니 그러고 대답해버리고 말고 치료도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할 겁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던져라. 아니 물이 써서 못 먹고 지금 물을 먹을 사람이 이제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무까지 하나 던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물이 단물이 되겠냐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여기 보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은 어떤 거 하는 거냐?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근데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가지고 큰 일 시키면 순종해요. 근데 작은 일 시키면 순종 안 해요. 어떤 사람 일 시켰더니 내가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 같은 그런 일 할 사람이지 내가 주방에서 그릇 닦을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아만 같은 사람, 나아만 나병을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가르쳐 준 게 뭐냐?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병을 고치는데 무슨 목욕 7번으로 되냐고. 나만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요 이것보다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치사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치사해서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만약에 엘리사가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저기 가서 굴 파고 굴을 한 달만 파.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늘 까가지고 마늘만 먹고 한 달만 버텨봐. 그러면 또 했을지 모르겠다. 큰 일이니까. 네. 순종은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네.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닙니다. 나무까지 하나 던지는 거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 그 광야에 나무가 뭐가 있겠어요? 나무 별로 있지도 않아. 별로 없어. 그 나무도 종류도 많지도 않아. 별로 없어. 그 지역 가서 봤는데 뭐 우리나라 같이 나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그 하나 던지는데 뭐 대단하다고. 근데 말씀이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시간 거리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2시간 거리.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씀이죠.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고통을 당할 때 쓴물만 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내 몸은 마라지만 나의 영은 엘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평짜리 아파트 주고 한 채도 아니 10채 주고 그게 오아시스일까? 물론 그것도 오아시스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오아시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런데 강도가 체격이 좋고 품이 넓어. 그럼 그 강도한테 야, 네 품이 넓으니까 내가 네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사람 강도의 가슴이 아무리 넓고 품이 넓어도 나한테 온 강도의 품에 안기는 게 좋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 세상이 아무리 품이 넓어도 내가 안기고 싶을 품은 아닌 것이야. 우리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래서 이 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아시스다. 왜냐? 여기서 말씀이 있잖아요. 생수의 샘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진정한 오아시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험난한 가시밭길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풍부하고 여기서 위로가 있고 여기서 소망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이곳으로 나와야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도는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적인 것으로 많으면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쓴물에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치료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고 이 사회도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